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중심으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신부랑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감사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기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시켜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박수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출애굽부터 시작된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림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로 출애굽 후에 엘림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1번을 보면은 1번 찾으셨습니까? 지도의 왼쪽에 라함셋이라는 곳이 있죠. 그 밑에 고센이라고 되어 있죠. 고센 땅 라함셋. 이것은 애굽 땅입니다. 지금 이집트 땅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돼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지도를 조금 내려오면 어디가 있죠? 숫곳이 있습니다. 숫곳은 바로 히브리 민족이 첫 야영지를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3번은 무엇입니까? 비하히롯. 바로 이 비하히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담 광야라고 되어 있죠. 예담 광야. 예담 광야는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수르 광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마라, 쓴물, 마라. 그 다음에 인도하신 것이 엘림. 엘림까지 이런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엘림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돌았다가 다시금 오른쪽 바깥길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경로의 추정 그러한 모습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라와 엘림, 제가 빨간 원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마라, 엘림.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 그 광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거기서 사흘길, 사흘길이면 며칠이죠? 사흘길, 사흘길을 4일이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 보았듯이 수르 광야는 애굽이 왼쪽에 있었잖아요. 왼쪽 애굽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 에담 광야, 수르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그 건조한 사막 지역을 경유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그곳은 바로 건조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물이 있다 하더라도 3일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물은 다 소모가 되었겠지요. 그러면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라에 도착한 거죠. 도착했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라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후에 최초로 장막을 친 그 지역이 바로 마라입니다. 이 마라의 뜻은 지역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그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홍해의 기적을 맛봤고 경험을 했고, 그리고
행복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갔습니까? 본인들이 경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고 경험했는데, 광야의 3일을 지나오면서 물이 없다고 해서, 목마르다고 해서 3일 지나오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터뜨린 첫 번째 원망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을 갖고 나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감사한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우면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작은 역경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속성,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익이 있으면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원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만 남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동의를 못 하십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잊었습니다. 감사를 안 하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며 나가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불평과 불망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드러날 때, 내 마음이 드러나거나 어떤 중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중심의 신앙 자세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없는 3일 길을 걸어갈지라도, 3일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편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있든 물이 없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건이 일어났고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고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해요? 달게 되었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쓴 고통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기도의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내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리라.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내 영혼을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 나가고 환경이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앞에, 그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식에, 어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사로잡혔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먼저는 원망을 먼저 하는 겁니다. 불평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변화됩니다. 기도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불만 불평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을 달게 만드신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나무를 사용하신 거죠. 이 나무는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쓴물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실 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순종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배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고 행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 규례에 따라 행하며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신다. 문제를 풀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승리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며 나가야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너희가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바로 율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의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상처, 쓴뿌리,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의사시고 하나님이 의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키며 나갈 때 바로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하며 나갈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엘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엘림에 가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물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엘림은 바로 상수리나무, 참나무의 뜻입니다. 당시에 엘림은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바로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물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또한 쓴물 마라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계속 남쪽으로 이끌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가면 어디요? 엘림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엘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휴식처,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받은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왔잖아요.
근데 3일만 조금 더 인내하면, 3일만 조금 더 견디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오면 어디입니까? 엘림이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오느냐, 불평하고 오느냐, 감사하고 인내하고 오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원망의 입술입니까? 불평의 입술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시다가. 그렇잖아요. 원망, 불평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 축복의 입술, 사랑의 입술, 전도의 입술, 하나님의 영광의 입술,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일만 참았으면, 그렇잖아요. 3일만 참았으면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엘림을 예비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엘림을 통해서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으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순종하면서 이겨나가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까지 가셔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가다가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좋사오니 평탄한 길이니 큰 길이니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내 자아의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행복한 길이니까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조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 나갔을 때 가나안, 바로 천국.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깐의 시험을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3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잠깐의 시험을 이겨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겨나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악과 병든 상처, 마음의 상처, 쓴뿌리, 육체의 질병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 3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마실 수 없어 실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네. 2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단물을 받아 마시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째,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기쁘게 순종합니까?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요.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험하여 연단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과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네 마음의 쓴뿌리, 병든 것, 마음의 상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또한 치료받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